이번 주 토나 포션 바이 셸라의 보내며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왜 그러냐면 사단은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사기꾼, 도둑놈, 욕심이 많은 사람,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편애하는 엄마,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해석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되어진 어떠한 잘못되어진 야곱에 대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생각들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락 1번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데 정면으로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영원히 자기의 종을 야곱을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야곱을 종노릇 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와 그리고 삼촌 라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즉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입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도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끔 막았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게끔 막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구성원들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가? 왜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다. 왜?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패턴을 알길 원하신다.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 에서는 훗날에 어떠한 종족이 되어집니까? 에돔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 에돔 족속은 결국은 바벨론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에돔 족속은 결국 로마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지금의 어떠한 민족일까요? 아랍인들이겠죠. 그죠?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란의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박사를 사살했습니다. 이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비전입니다. 즉, 이란에 있는 민족들은 결국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결국 형 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민족이 있죠. 그게 에돔은 지금의 아랍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미국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왜요? 그들이 미국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 순찬성 거기에 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유대인들 중국인인데 유대인인 거예요.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빠지게 되어지면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지금도 막고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오시는 그때의 사인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단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단은요, 유대인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영원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정해놓은 곳을 세상의 중심,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잘못했을 때 라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에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유대인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중동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 중동 뉴스의 80% 이상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슨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라반과 바로왕 같은 이방 나라의 왕이 있으며 야곱의 귀환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아랍인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계승자가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요. 어디에? 이 땅에.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 즉 언약의 계승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옛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히브리적 관점의 언약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왜?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 대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세우신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그곳에 두기 위함이죠.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이 모든 언약의 계승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 가면 돼.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창세기 32장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보내며 히브리 원어로 쉘라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작전을 펼치다. 작전을 펼치다. 키스레볼에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 모략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한계점에서 열방의 교회들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코로나와 연합해야 된다. 코로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 코로나와 함께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경배, 예배, 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습되어지길 원한다. 어떠한 연습? 타협하지
않는 연습.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위태위태해 보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안전할까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게 시편의 1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습해야 된다고. 코로나는 신호탄 같은 것이다. 더 큰 핍박이 이제 교회에 불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작전을 펼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 원어로 무엇이다? 예호슈아. 예호슈아의 줄임말은 예슈아. 그러면 예호슈아, 예슈아는 무슨 뜻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모세오경 끝나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잖아. 구원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토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언제까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예수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단은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쉬는 날이 있다 없다? 목사님 오늘만 쉴게요. 기도하는 걸 쉬고 예배하는 걸 쉰다라고 하면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겨둔 사단의 군병들이 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아내 누구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영적인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지잖아. 무슨 얘기냐면 긴장해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긴장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큰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그 뒤에는 무장해야
해제가 되어진다. 즉 무엇을 벗어버린다? 전신갑주를 벗어버린다. 무슨 얘기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 온다고요. 사단은 야 마음껏 은혜 받아라. 사단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뒤에 영적으로 풀어진다고. 좀 쉬자.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들입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한다? 은혜를 받을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은혜 받는 자리에 오기까지 영적 전쟁도 있지만은 은혜 다 받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무장 해제되어졌을 때 사단이 역공한다, 역습한다, 습격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경배 싸움과 순종의 싸움이다. 결국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와 순종 싸움은 같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으며 살 것인가 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작전을 펼치십니다. 창세기 32장 21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우선 야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적어놔 주십시오. 비워지다. 씨름은 가루가 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나의 뜻.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복강에서 비워지는 시간들을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 가루가 되어야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기존의 생각 가지고 세상의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생각이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날이 새도록. 무엇 할 때까지? 비워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와 라반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워지고 내 계획이 무산되어야 하며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목사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스탑. 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환경에는요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베델로 가지 않은 결과 첫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나는 있었는데 그 안전한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하면은 안전하겠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굉장히 편안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되게 불안전해.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편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안전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갖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아닌 혹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계속 다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일을 하기가 싫어. 왜? 도전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싫어요? 좋아요? 싫지. 근데 그게 우리의 뿌리 안에 있다고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과연 이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왜냐?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다.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창세기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환도는 히브리 언어로 카프가 이거거든. 카프. 이 카프 히브리 언어의 뜻은 손바닥,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뼈는 야르코, 그냥 뼈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환도뼈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환도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 적어놔 주십시오.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된 삶을 십자가 복음 앞에 내어드리는 씨름을 매일매일 순간 해야 합니다. 육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야곱의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녹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에서를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쩔뚝거립니까? 보기 안 좋게 생각하지만 내 환도뼈가 쩔뚝거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힘이 빠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이 돼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가루가 되도록. 왜요?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죠.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뛰어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가루가 되어야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무엇한 것입니까? 다시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긴 자, 이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싸웠으며 하나님에 의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즉 누구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육체의 뜻과 싸워 이긴 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하여서 어떠한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지요. 계속 야곱의 상태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니? 너의 이름은 아직도 야곱이니? 아니면 너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네 안에 살았니? 이스라엘이 되려면 내 육신의 생각과 뭐 해야 된대? 싸워야 된대. 씨름해야 된대. 가루가 되어야 된대. 싸우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여러분들 연약한가? 싸워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지 못한다고. 새로운 이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과거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로서 살지 못하게끔, 거듭난 자로서 살지 못하게끔, 과거의 나로 살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무엇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예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싸우려고 한다, 안 한다? 싸우려고 해야죠. 왜?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살아 움직이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입에만 아멘하고 있냐고요? 아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지라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는다면 싸워서 보여줘야죠. 근데 싸우지도 않은데 어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결과는 우리에게 승리이다. 패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사단이 미혹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내려놓으면 너 죽을걸? 너 불안해할걸? 너 어려울걸? 아니라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결국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불안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것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는 이례적 사건이 맞다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날마다 내 육신의 것과 싸워 이긴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승리 나의 승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사람, 생활 방식, 말, 감정, 생각,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이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적어놔 주십시오. 새 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어야지 새 생명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걸 싫어한다고. 왜? 불안하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지 무엇할 수 있다. 부활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어려워한다. 죽는 걸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부활도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고선 부활이 없다. 근데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무진장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 영의 상태는 계속 메말라져 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무엇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형상. 왜? 신앙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식 날, 혼인잔치 날에 갑자기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세요? 난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넌 누구세요? 왜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 그러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못하지요. 창세기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치열한 씨름을 치르고
형 에서를 무사히 만나서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세겜 도시 땅을 돈 주고 사게 되어지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겠다. 왜? 내가 이만큼 고생하면 됐지.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많은 부를 삼촌 라반 집에서 얻어갖고 오게 되어지잖아. 나 20년 넘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도망치면서 살아왔어. 나 이제는 땅도 사고, 나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 집도 사고 땅도 살고, 나 더 이상 광야에서 살고 싶지 않아. 세겜 도시에서 살고 싶어.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오라고 추천하고 계시냐면 베델. 왜?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형 에서의 핍박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베델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요,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가 갖고 지금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아요. 경배를 했대. 근데 경배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해야 된다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의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데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이 예배도 기쁘게 흠양하실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베델로 가. 너는 말이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돼.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돼. 아브라함, 이삭, 어느 때 땅을 돈 주고 삽니까? 자신의 무덤을 필요로 했을 때. 삼촌 라반에서 벗어나고 형 예서와 화해하는 그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마치 눈으로 봤을 때는 평안이 오는 것 같잖아. 근데 더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고. 미혹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잊게 만들어.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왜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의 첫 번째 딸 다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들이 열이 받아갖고 우리 동생이랑 결혼을 하면 다 할례해,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하게 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인생의 두 번째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만 생각하면은 우리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인 놈, 그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어느 때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잖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왜? 더 이상 옮겨 다니기 싫은 거죠. 고생하기 싫은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육신의 것과 씨름하는 고생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영적으로 무장 해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큰 영적 전쟁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적어놔 주십시오. 사단의 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습격이 있다. 창세기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될 수 없잖아. 이게 기가 막히죠.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형 에서랑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야. 너희들 더 이상 피곤하게 살지 말고 우리 세겜 족속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줄게. 우리랑 한 민족 되자. 그냥 이 땅에서 눌러 살자.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가지 마. 우리가 보호해줄게. 속삭이죠. 아끼던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며 가정에 불명예와 수치심, 분노로 온 가족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몬이 복수를 감행하여 하몰의 아들 세겜을 비롯한 성인의 모든 남주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세겜 족속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사단은 쉬는 날이 없으며 끝까지 믿음의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헬라의 가르침과 섞여 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정체성,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단락이 2번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우선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지금 거 안에 있지만 세겜 땅에 돈 주고 산 모든 땅과 집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와라? 베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처음 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상기시키는 거예요.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게 되어질 것이야.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야.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그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백성은 누구이며 그리고 총회는 누구이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백성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고이이며 이 히브리어 고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나라.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누굴 통하여서? 이스라엘, 야곱, 너를 통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나라들의 총회라고 나와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백성의 총회, 나라들의 총회가 케알 고임 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까 고임은 나라였잖아요. 여러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케알이 여러 많은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케알은 카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카알은 헬라로 번역이 어떻게 되어졌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모임, 공동체로 번역되어졌으며 한글로는 무엇으로 번역되어졌다? 교회로 번역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원어가 카알, 이 카알을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즉 히브리어 케알 고임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교회. 그렇죠?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야 된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교회. 할렐루야. 이 비전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받았다고. 야곱아,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택한 민족이란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연합하는 총회를 만들게 되어질 것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 이스라엘과 한 백성과 나라들의 총회,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들의 연합되어진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총회, 히브리 원어로 지금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백성과 이방 나라들의 총회가 일어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언해 놓은 약속한
그 땅 주겠다. 이 말씀이 성취될 줄라 믿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의 예표이며, 한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어 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키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가 하나님의 영상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웠잖아. 그래서 내 생각이 가루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그 본문인 거거든. 지금 그것을 뿐이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이 나와 있잖아. 그곳을 어디라고 칭합니까? 브니엘. 내 생각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날마다 씨름하며 비어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브니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얼굴. 브니는 나의 얼굴이며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브니엘의 뜻은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브니엘이었다고.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능력을 야곱은 바라보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원띵, 한 가지 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야곱은 그거 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브니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나의 형상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왜?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신부인 우리가. 그러려면은 씨름해야 된다고. 씨름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질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이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씨름하는 거를 좋아하겠죠. 왜? 씨름만 하면은 이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영적 전쟁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어려웠냐면은 질 것 같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으면은 막 마음에서 막 불불 끓잖아.
막 생각해서 복잡해지잖아. 막 짜증나잖아. 질 것 같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나의 영상은 누구의 영상? 하나님의 영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내 영상은 누구의 영상?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분이엘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곳을 분이엘이라고 적어놔 있고, 그리고 31절에 그가 분우엘을 지날 때라고 했을 때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이엘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분우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얼굴이긴 얼굴인데 무엇의 얼굴일까요? 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적어놔 주십시오. 분우, 우리의 얼굴. 그러면 지금 야곱은 혼자 있잖아. 그런데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 나는 혼자인데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여러 나라들의 총회, 교회. 놀랍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적어놔 주십시오. 연합한 이방 교회.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또 나와요.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사닥다리는 야곱과 메시아 예수아를 의미한다. 이는 야곱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여지다. 접붙여지다.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접붙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복을 받는다. 접붙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스라엘 무슨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되어졌다? 접붙여 되어졌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열방의 이방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있기에
너희가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뿌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뿌리가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볼 수가 없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야. 왜냐?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은 이방 민족들과 연합되어져서 왕이신 예수와를 맞이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즉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의 이방인들이 접붙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본 꿈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비우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끝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